우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가 258장.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이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지시기 원하네. 지시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지시기 원하네. 죄속함 많은 백성이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강새 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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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도다. 샘솟성하겠네.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1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준학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오늘 오후에 돌아왔는데 저하고 같이 한 방을 썼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그분한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랬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또 마치 이렇게 체휼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랬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면서 내용은 뭐 이렇게
뭐 심각한 내용이고 그러지가 않는데 그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마치 울컥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안에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궁휼한 마음이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돼서 또 어른들 또 친척들까지 이렇게 다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 많은 국률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생긴 거는 좀 투박한데 나름대로는 참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모범생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까? 제가 보니까 모범생에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속내라든지 기쁜 일이라든지 슬픈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즉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생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바라. 그리고 바르고 올곧고 참 그래.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죠. 어떤 기준을 정확히 갖고.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 올바르고 모범생이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남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갈 때 자기가 나중에 이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돼야지 그 진로를 향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지만 때로는 친구가 그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 학교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갔던 교회에 형제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부평공고를 친구 한 명이 가서 나머지 친구들이 다 거기를 그냥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거기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학교를 지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는 학생도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그 학교 간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의 진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 친한 친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뭔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에게 뭔가 죄를 찾기 위해서 또 때로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꼬투리 잡을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녁에 제 옆에 있는 같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또 잘 영적으로 잘 회복하고 육체적으로 잘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가 다시 나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잘 돕고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떠나간대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잘 자랐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져서 나중에 교회를 지키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오히려 많은 걸 받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저버리고 나가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게, 뭔가를 준다라는 것이 그 사람 신앙에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물론 인터넷과 카톡과 유튜버 이런 매체에 대해서 중독이 돼서 빠지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많이 낙심돼 있으면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낙심도 돼서 이렇게 막 보는데, 유튜브에서 뭔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방구르면서 댕굴댕굴하면서 인터넷을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만들구나,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막 의욕이 일기 시작하더라고.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 어떤 조건들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찾고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들지만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 나비가 힘있게 생존해 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도와주지만 그것이 그 애벌레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찾고 찾아서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거리를 찾기 위해서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죠. 내 가족부터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내 이웃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교회적으로는 달란트가 많지가 않았어요. 교회 맨 처음에 갔을 때, 청년이었을 때 20살이었겠군요. 고3하고 갔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없더라고요. 악기나 찬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닥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노래하면 삑소리가 나고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청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청소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오면 항상 계단을 쓸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들 이렇게 쓸어내고, 교회 처음부터 이렇게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베이스 기타도 배우고 교회 주보도 하고 주일학교도 전도해서 하고, 하려고만 하면 찾아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가 특별한 달란트, 물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달란트도 있지만 찾으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사람들이 도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피하고 싶고 그리고 얽히기 싫으면 피해서 가요. 가다가 당연히 도울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보이고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성격이 다분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저 일은 같이 말렸을 때 굉장히 일이 많고 귀찮을 수 있고 힘든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졌을 때는 피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에 개입하고 그 사건이 해피엔딩이 되어지도록 그곳에 부상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하고 상처를 싸매어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병원에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데려가자마자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업무과 가서 접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이라면 누군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렇다면 당장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말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몸도 가누질 못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살리려면 이 사람을 데려간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집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상황들, 뭔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돈 나올 때는 없고 집을 얻을 경우에 돈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암담할 때가 있더라고요. 참 제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심정은 어떤가요? 막 어떤 경우에는 어른이지만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족이 있고 처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울 수는 없고 정말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목사님들은 참 제가 존경하고 참 너무 고마웠던 게 그렇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진행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뒷책임을 져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이렇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나.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지 않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 그가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고 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래요.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인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식민지의 나라가 상황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식민지 상황에 있을 때 혼혈 정책을 써서 유대인 민족을 다른 민족하고 결혼 정책을 써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개돼지로 불러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 개돼지 같은 녀석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를 정말 뭐 보듯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가요. 근데 평상시에 개돼지라고 자기가 멸시하고 아이 저 쌍것들 이랬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도와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재정까지 내어주면서 그 다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운동도 온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이게 더 이상 숨차고 체력적으로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 밀어주거나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가주면 그나마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누구든 겪게 돼요. 그럴 때 내 옆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같이 호흡을 해주고 같이 그 힘든 길을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아무도 분명히 봤는데 외면하고 지나가면 물론 몸의 상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상처, 그게 더 커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 없는 이야기라든지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저희 외삼촌이 암에 걸렸을 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외삼촌을 모시고 이렇게 원자력 병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도 모시고 갔었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호흡기를 떼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귀에 대고 기도해 줬어요. 삼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간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몸도 가눌 수 없고 강도를 만나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같이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다 지나갈 때 내가 평상시에 무시했고 평상시에 내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돕고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최소한 이 사람만큼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이웃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내가 평상시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귀하게도 보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 그가 내가 부상당하고 내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렸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선함은 대대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가름하기도 바빠요. 정말 이전보다도 더 많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이제 모임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러기를 원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계좌 안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재정을 좀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와이파이도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되는데 이게 은행 이게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무슨 다른 계획이 있나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조였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장인 거예요. 그래서 각 조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장이더라고요. 60대, 50대, 40대. 제가 이제 사조 조장이 됐어요. 원래는 제주도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조장이니까 빠지면 좀 그것도 그렇겠다 싶어서 이제 좀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또 이제 있는 재정 중에서 이제 오늘 돌아올 때 한 1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5명이 한 조였었는데 해서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재정이 넉넉히 들어와서 같이 좀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선물도 사고, 오늘 이제 선물을 사서 집으로 갔는데 제가 보니까 교통딱지가 너무 많이 날라온 거예요. 50km, 40km로 달려왔는데도 속도 위반이라고 학교 앞에서 30km로 달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아서 차를 좀 놓고 왔어요. 당분간 어떻게 50km, 40km인데 이게 딱지가 날라오나 싶어서 제 마음도 좀 진정시키고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좀 놓고 왔습니다. 금요일이나 주일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제주도에서 사온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 크런치인데 달달한 크런치입니다. 네, 그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물건 사면서 이렇게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간단한 애화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 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손을 보태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뜻을 갖지만 해도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안락하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척하고 나서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참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제가 하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주변에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또 회복되고 또 목회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또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돕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영혼을 도와서 그 영혼이 잘 돼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마치 헛수고처럼
물거품처럼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데리고 온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얻을 수 있었던 게 있나요?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러 왔는데 마치 강도들에게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마치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성결하거나 대단히 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 그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안에 제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도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어쩌면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참 부족하고 힘들 때에는 주님이 뭔가 주시는 게 은혜였어요. 뭔가 먹을 수 있는 걸 주시는 게 은혜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고서 조금 이제 제 입장에 있어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못 먹는 게 은혜구나. 나한테는 그게 필요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전히 지금도 먹는 거 보면 제가 이성을 잃어요. 정신없이 막 먹어서 저희 사모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에 대해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비유 두셨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다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잘했다.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물론 잘난 사람을 그리고 사회적 지위 있고 돈 많이 있고 자랑스럽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그닥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정말 죽기 직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에게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깨끗해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날마다 그 안갚음의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야, 니네가 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니네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무시할 때는 어디가,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자신의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 몰라라 할 때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고 보장받은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만 그대로 간다면 나중에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성경은 회피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돌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영혼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지만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가에서 설교할 때에도 저희 교회 이제 리모델링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음의 빛이 항상 있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또 이제 주변에서 도움 받았던 분들도 많고, 근데 그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야, 네가 나에 대해서 광고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건강검진 받는 지난주 월요일이 건강검진 받는 날이었는데 일요일 날 만났는데 샤브샤브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없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음날 건강검진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요번에 이제 또 재개발되기 때문에 이제 좀 하나씩 정리해 가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도우시려고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잘 됐으니까 이 김에 더 한번 차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 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같이 제주도에 있던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지방 한 40개가 되는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을 찾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 행정 가운데 들어가서 뭐 큰 일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변두리에 있어서 그 주변 모든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돌보고 마음 써주고,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돌보고 도와주시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째 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쓰러져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몸도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면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여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어떤 상태로 회복되어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서마리아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유대인을 도와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코로나 위드 코리안 위드 코로나 19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의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였든 그렇지 않든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가능했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하셨고,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미 온라인 체계를 교회에 다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벌써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 안에 이런 방송 그 설비라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계획해 놓고 이제 전액 지원하면서 이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교육시킬 준비까지 끝냈더라고요. 아, 참 열심이구나. 그리고 참 적극적이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 기회가 온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진 걸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어떻게 4,0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분위기 가운데서 서로 내놓기 시작하고 서로 비자금이라든지 서로 자신의 달란트들을 내놓기 시작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교사 강습회에 교육부 회계로 일할 때였습니다. 분명히 도시락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강의 후에 도시락을 먹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도시락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식당에 앉아서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막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2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가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오병이어로도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데 아니 그 이상으로 갖다 놨는데 왜 음식이 모자르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눠 먹으면 나눠 먹었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2개 가져간 사람들은 내놓으세요. 네, 이렇게 내놓으니까 부족할 리가 없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렵게 살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재능들, 조그만 먹을거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음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마음들이 열리고 숨겨졌던 놀라운 것들이 발휘되게 돼요. 제가 여기 앞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커피나 차를 자주 타러 가요. 타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가니까 이제는 그 커피 머신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서로 커피를 뽑아서 서로 줘요. 제가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가면 저를 커피를 뽑아서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아,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물론 요새는 이제 잘 못 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나 혼자만 이렇게 계속해서 커피나 차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커피를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결혼식에 갔는데 저는 지지난주에 오신 손이모라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와서 그분하고 참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서 정확히는 잘 못 봤는데 골격이 그분이 이렇게 뼈대가 굵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혼식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오면서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번에 커피 주셨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죠. 이분이 누구지? 잘 몰라서 이제 저번에 저희 교회 오신 분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착각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곳을 지나가는 또 마가의 식구들도 있었더라고요. 어쩌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누군가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이 도움을 받았던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 야, 니네들 다 지나갔잖아. 그냥 지나갔잖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 도와줬다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의 장교였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심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그 한국을 지나서 중국에 대해서 침략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본이 패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가는데, 도망치는데 뭐 정신이 있겠어요. 뭐. 그러다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너무 허기가 져서 그 집에 들러서 밥 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밥을 내주더래요. 그리고 너무나 피곤해서 자기가 깊은 잠에 빠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의 옷들이, 군복들이 깨끗하게 빨아지고 그것이 깨끗하게 다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데 자기의 옷들은 그렇게 돼 있고, 맞은편에서 옆 방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우쭈마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어릴 때 자기가 교회에 나갔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국인 일본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자기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패전해서 그렇게 지쳐서 이렇게 완전히 탈진되다시피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그가 신학의 길에 들어서고, 또 우리나라 그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왼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그분이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개척해서 초교파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자기 가르쳤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와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가 감동받고 변화되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가능성이 안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굉장히 버겁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피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한 영혼이, 또 한 가정이,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피해가지 말고, 피해가고 눈 감아버리면 편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열매는 없어요. 또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같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돌보면서 갈 때
마지막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번에 만난 제주도에서 일터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목수세요. 그러니까 삶을 걸어온 자취를 보니까 정말 대단해. 이분이 목회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이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회한 지 2년 만에 자립교회를 하시고 또 나가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컴퓨터 사용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시대적으로 자신이 처음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7, 8년 동안 집 없는 사람들 또 교회들 그거를 7, 8년 동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앞으로의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은 성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그것들을 교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유료로 팔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아마 이제 요번에 세미나 갔다 온 거 이제 뭐 간단하게 적어서 올리면 아마 성창기 이런 것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도 참 중요하고 우리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혹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다 도와줄 수 없더라도 여러분 관심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하여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를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만난 이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한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주의 제자가 아닌 정말 삶으로서 주의 제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끝나고 여기 커피숍에서 우리 그 입교 대상자들은 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18세 이상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입교인 자격이 되지 않으면 당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당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교 절차를 이렇게 거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성장해서 만 18세가 되어지면 정식으로 성인으로서 이렇게 교인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진아 사모님하고 이시영 전사님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저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전사님과 또 정진아 사모님은 신학을 하셨고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고 입교 대상자분들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